제가 이제 주일 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양육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도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젊음의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부럽다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마음이 아직도 젊은데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아온 이렇게 세월을 보니까 19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80년대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대학교를 이제 88년도에 이렇게 갔는데, 그런 이제 군사 정부, 독재 정부 때를 이렇게 보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제가 대학교 88년도에 입학했을 때는 한 2년 동안은 88년, 89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좀 이렇게 데모를 많이 제가 뭐 많이 하진 않았는데 늘 학교 정문 앞에는 이제 데모를 하고 전경들이 이렇게 체류탄을 쏘는, 체류탄 냄새를 이렇게 맡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그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고, 저희 선배들 중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무리에 끌려가서 강제로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이제 주동자들은 이제 감옥에 가든지 많은 고초를 겪었던, 30년 전에는 다 그런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 우리 선배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도 이제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군대 가지 않고 감옥에 간 분도 이런 것을, 고초를 당한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든지 않든지 고난과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큰 고난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3장 6절,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 6절 핵심 구절이죠. 3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 핵심 이제 말씀이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개인마다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예수님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지자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번째는요,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이름은요,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나타낸 것은요,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는 권능과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름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름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요, 이름을 말하는 그 사람과 이름에 해당되는 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름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권능과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름을 말하는 사람과 그 이름의 대상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공무과장을 했습니다. 공무과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 현장의 총괄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살림을 맡아서 합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이제 공문과장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직원들이,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현장 일정을 마치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오늘 일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콘크리트 친다고 수고했는데 우리 저녁에 좀 회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럼 회식해라. 요 앞에 가면 어느 가면 횟집이 있고, 절로 가면 한우 파는 데가 있고, 저쪽에 가면 맛있는 돼지고기 파는데, 식당 여기 중에서 어디든지 가서 내 이름 대고 밥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장성동에는 안 먹혀요. 포항시 하는 게 담임 목사 이름으로 밥 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내 이름 대고 가서 이제 식사하면 되고, 혹시나 좀 더 먹으려고 2차 가면 어디 집에 가면 내 이름 대고, 벽상건설 김병수 과장 이름 대고 말하면 먹으면 잘해줄 거다. 영수증만 받아와라. 그럼 내가 처리해 줄게. 이런 거죠. 저의 이름만 말하면 많은 직원들이 가서 무료로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게 되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제 이름 그 하나의 신용과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 의미합니까? 식당 주인과 저와의 관계예요. 신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식당 주인이 제 이름을 믿고 외상으로 해주고, 우리 직원들한테 밥을 그냥 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 직원들 영수증 가오면 제가 처리를 하는, 제가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고 그 돈을 다 갚았던 저와 식당 주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있고,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능력이 나가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어려워요?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없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시다는 그 진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과 능력 자체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에 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의 권위와 능력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고 넓이, 깊이와 넓이는 다 다르다 같다? 다르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은 사람일수록 권능의 능력이 클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전적인 관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과 내 필요할 때 부르고, 내가 아쉬울 때만 찾고, 내가 힘들 때만 찾는 사람하고는요, 능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의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권능의 능력의 이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적어도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여러분, 김병수 목사가 20년이 넘도록 평신도 때부터 선교지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요, 엄청난 기적이 많이. 며칠 전에는 눈이 실명된 분이 제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눈을 뜨게 됐잖아요. 실명된 눈이 회복이 됐잖아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저만큼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보다 덜 일어납니까? 저만큼 일어납니까? 저보다는 덜 일어납니까? 방언하지 마시고요, 한국말 하세요. 코리안 랭귀지를 하시라고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다 팔고 저는 왔어요, 주님한테. 저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다 팔고 왔다고요. 좋은 직장, 억대 연봉 다 놓고 왔다고요. 저에게는 예수님이요, 마지노선이고 절벽 끝이고 예수님 전부예요. 제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모든 전심이 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은요, 저 인생의 전부고 저 인생의 모든 결론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 목사님만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분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은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변치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에게는요, 인생의 모든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는 자기 인생의 모든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은 한국어 단어이지만 그 능력에는요, 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믿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이 직접 하심으로 나를 데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나를 세우는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기적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했다면 그건요, 주님께 반역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움직임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움직임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다를 예수님을 믿는다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요,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성경에 있는 예수님 이렇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동사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한 번 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지적 동의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성경의 내용이 이렇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했구나.
성경에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아는 거,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 오늘로 끌고 와야죠. 오늘 나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오늘 사건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와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요,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는 것도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강조한 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지낸 죄, 모르고 지낸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양심이 찌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그치고 안 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면 그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단순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하려면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다. 단순해야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새롭게 되는 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주님께서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회복하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3장 19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회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 목회의 최고 목표는 회복이에요. 성도들의 회복,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회복하는 그 모습이, 가정의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두 번째 한 거예요.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4장 1절, 사도행전 4장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성전 맡은 자 줄 쳐보시고 사두개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도, 특히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을 지키는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군대의 장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사두개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종교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종교 권력자들, 종교를 등에 업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런 등에 권력에 협조한 제사장 그룹을 말하고 있고, 지금으로 치면 극보수 여당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정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고, 이 사람들 현재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왜 사두개인이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구약의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의 후에, 사독가이, 사독의 후에,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인데 부유한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돈과 권력을 탐내는 종교 집단, 권력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현실에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현재 종교를 가지고 부를 막 축적하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부활이 필요가 없지. 지금이 제일 좋은데. 종교 권력자에서 돈 엄청 많으니까 현실주의자고 떵떵거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당이에요. 극보수라고 할 수가 있죠. 반대되는 그룹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경건하게 있으려고 백성들 편에서 경건하게 지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보다는 내세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사의 영적 존재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맞서서 어떤 그런 율법을 든든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앞장을 서서 이제 성전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줄 잡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한 거예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실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영적 세계가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육신의 부활이 없다, 사후의 심판이 없다, 천사는 없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조차보세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밤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렇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5천 명이 막 제자들한테 막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더군다나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가만히 시켜서 성전 관리인을 시켜가지고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 봅니다.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주십시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도 5천 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게 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제 닥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고난의 시기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시기. 고난의 때가 왜 이때 오느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니까 2장 41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된 거예요. 2장 41절에. 그뿐만 아니라 3장에 보게 되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4장 22절,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 표정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사람이요, 40년이, 나이가 40살이 넘은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요,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이 40년이 넘도록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5천 명이나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으로 인한 그 승리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감격의 물결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안진뱅이, 40년 넘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니까 5천 명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갑자기 8,000명이 성도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감격의 물결이 불같이 일어날 때 고난이 회오리처럼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 이들은 때에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배 때 은혜가 충만하고 가서 이야기만 했는데 전도를 하고 말만 전했는데 왜 이제 나에게 전도합니까? 포항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꺼내기 전인데도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주님, 왜 하필 이때 고난이 옵니까? 초대교회의 엄청난 기적 속에서 승리의 축제가 일어나고 승리의 가슴 속에 감격이 넘칠 때 돌연히 고난의 회오리가 몰아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성도들은 축복받을 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막 박수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는 사업도 잘되고 다 복받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고난의 시기가 가장 성공의 꼭대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줄 믿습니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이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고난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처음 주신 그 진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확인하도록,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 주님은 축복과 은혜의 상황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성찰의 기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과 은혜의 상황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성공이 계속되면요, 이 축복과 성공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자기 개인에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모든 은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과 주님이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오는 것에서 수긍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설교 듣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 많아요. 목사님 교회 안 오면 어떡합니까? 많다니까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도 고난이 없고 어떤 공격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과 고난을 두 개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복과 고난을
두 개 모두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제가 전도서 새벽 설교할 때 강조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고난의 날에는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수단은 형통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줄 믿습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한번 줄여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었을까요? 5천 명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 집사님 오늘 대답 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힘이 나는 거는 우리 장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 장대영 집사님, 뒤에는 김대영 집사님, 두 대영 집사님께서 든든히 서 계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예. 자, 보세요. 5천 명 외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5천 명 외에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마음 문을 닫은 자,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은혜의 태풍이 몰려올 때도 그 변화되는 삶을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데 그 고집을 가지고 혼자 엎드려서 은혜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예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 우리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 한동대 교수에서 이화여대 교수로 가셨는데요. 그분의 감정은 제가 수도 없이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지선 교수는 항상 사고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다는 것에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고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 돌아가도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고난의 사고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 마지막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내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장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할까요? 남구에서 할까요? 북구에서 할까요? 포항에서 할까요? 서울에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어디 가서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사업의 결론이 되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잘 돼도 주님의 뜻이고 망해도 주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주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다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3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에게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똑같이 신문합니다.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절대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요, 바로 석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면요, 누구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예수는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 이단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단의 앞잡이 개수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의 앞잡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는데 베드로가 쏙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건강했다면요,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정을 딱 팠는데, 올무를 딱 걸어놨는데 베드로가 쏙 빠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답함으로써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두개인들은 이단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 존재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상 위에 심판하실 심판조로 오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로 변경해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전부고 결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두 번째,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론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고난이 왜 힘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터널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희망이 빛이 보이면 우리가 그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10년 들으라면 누가 들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1년 들으라면 누가 들겠습니까? 잠깐 드는 것은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끝이, 우리의 힘듦의 끝이 결론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재림주라면 우리의 고난도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회당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당의 회당에 잡혀서 감옥에 있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내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짜야, 너희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들이 갇히게 됐냐, 두 번째는요, 사탄이 전도를 방해합니다.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줄쳐보세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전도하지 마라. 풀어줄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풀어줄게.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은 하나예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고난 주는 목적은 하나예요. 고난 받았지? 전도하지 마. 전도 안 하면 고난 풀어줄게. 고난을 허용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협박하는 건요, 사탄 마귀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전도 그만두면, 중단하면 고난 피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두개인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심을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어디 가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그 유명한 20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전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우리가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줄쳐보세요.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면서 전도 안 하면 풀어줄게 했는데 놓아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전도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감옥에 있게 하나 감옥에서 밖에 우리를 내보내나 상관없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21절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를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시 위협했다가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줄쳐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세 번째, 주님은 고난 중에도 계속된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십니다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 중에도 계속된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십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계속된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중에도 계속된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전도를 포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지라도,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오더라도 기도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4장 31절 마지막입니다. 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줄자 보세요.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일수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축복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통치 수단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말씀을 붙드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주님이 그 두 가지를 우리를 가지고 다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2절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4장 12절 결론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니라. 천하 사람 중에 줄자보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